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앉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이 참 도우셔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사목사님이 어린이 주일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고 대신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니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람의 본성은 물론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이기적인 본성, 자기가 높아지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보면은 물론 이제 자주 만났던 아이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아이들이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뭐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누가 더 한 살이나 더 먹었냐, 몇 학년이냐, 몇 살이냐. 그래서 아이들 나름대로 그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에 의해서 금방 친해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노는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이 몇 살 먹었는지 왜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궁금하고 몇 살인가, 그리고 고향은 어딘가, 성씨는 뭔가, 또 성씨가 뭐라 그러면 몇니 학렬은 어딘가, 이렇게 해서 뭐 본의 아니게 서열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쭉 오시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가지고 따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33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서로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마가복음 이제 9장 초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이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제 그 생각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참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권력,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비단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 사역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더 어른이고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더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금년은 이제 교회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이제 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여기 정말로 누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과연 그런 섬기는 삶을 사는 믿음은 어디에서 와야 되고 무엇이 그것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옳은 섬김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누가 큰 자나, 정말로 큰 자는 누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했을 때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가 되어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희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종과 같이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과 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큰 자는 누구냐? 강한 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 이제 능력이 있고 정말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큰 자지, 우리가 밑에서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는 우리가 양육 강식의 원리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많이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섬김과 겸손과 희생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르침의 원리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섬기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 이 말씀을 그냥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참 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참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누구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실제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그가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분은 본래 이제 하늘에 계신 이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질, 본체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으로 이제 종과 같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이제 모든 이름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믿음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내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섬길 때 지도자가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우리가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인가 계산하고 이제 무엇인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제 계산한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가 베풀 때, 우리가 섬기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겼든지 우리가 섬기고 난 후에 우리 가져야 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부터 7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기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행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정말 밭일을 하고 온 종에게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와서 같이 음식을 먹자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또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위해서 저녁을 먹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종들이 말하기를 정말 너희도 그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고 이제 참 나누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는 그저 사용했을 뿐이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제 선용해서 섬겼다고 하는 섬김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큰 자는 누구냐? 우리가 종의 심정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자 했을 때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 주는 것이 있으면 분명 오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가 누군가를 섬겼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이제 받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큰 자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섬겼든 그 사람에게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든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상도 좋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비유로 한 가지 이제 비유로 그 사실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여기 마가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를 이제 팔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어린아이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나에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우리가 신약시대 즉 우리가 헬라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여인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천시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헬라 문화는 예를 들면 전쟁을 해서 이제 힘을 기르는 그런 이제 문화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전쟁에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참 가치 없는, 다시 말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섬김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결국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린 아이에게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힘 있는 어떤 분하고 만약에 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내가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약에 섬겼다, 내가 누구하고 식사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누구하고 내가 식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을 일에 우리가 섬기고 마음을 둔다면 결국 그건 내 스스로를 거기에 드러내고 싶은 어떤 욕구,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내가 섬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섬김을 받은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면 우리가 섬김을 받은 사람도 나를 섬겨준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도 정말 믿음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도 정말 믿음으로 고맙게 섬김을 받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분에게 뭘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섬김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섬김 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나는 어떻게 거기에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제가 아무개에게 이런 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응? 자,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그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모친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 내가 꼭 그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이 가르치시는 정말 섬김의 원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어떤 윤리나 세상의 도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받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섬겨주신 것,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상이 되어서는 결코 그 섬김의 원리가 안 맞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이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섬김을 누구에게 했든지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물 한 잔이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물 한 잔은 가장 적은 섬김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보상을 애면하지 않고 보상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다양한 손길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 안에서 큰 자는 누구냐? 믿음 안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사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거냐? 다른 거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기꺼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받으신 분은 정말 섬김 받은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가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그 보상, 그 축복의 값을 지불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만 이제 갚아지고 내가 말해야만이 다 탕감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가 기꺼이 이제 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곧 예수님 안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 37절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없고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곧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다. 예수님에게 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다양한 이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되고 교류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 때문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게 하셨다면 이것은 대단히 내게 소중한 분이다. 그게 누구든지 가진 자든 가지지 못했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우리가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셨다면 내게 정말로 소중한 분이다. 그래서 이 귀하고 소중한 분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이분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분의 필요를 채우고 그가 저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 큰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큰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누가 큰 자인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섬김의 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한번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어떤 섬김의 이제 모습을 가졌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종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